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무엇이 허물어지기 전에, 외적으로 허물어지기 전에 항상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고 먼저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났다. 정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지없이 내부에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죄를 짓고 또 그 안에서 또 거짓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진리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늘 내재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물고 들어온 여러 가지 좌우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인 차이에 따른 또 다른 그런 균열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였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데다가 더 큰 변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험 요소 가운데 소위 말하는 외생 변수, 외부에서 생겨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에요. 저는 이런 세월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자들이 역차별을 당해야 된다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동성애자들만 잘못이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성애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성애자, 이성애자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세기말적인 혹은 어떤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권위들이 허물어지는데 이 동성애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질병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경계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들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 회개해야 될 죄인,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그런 대상들, 이렇게 보았어요. 저는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죽여야 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동성애가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기사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인 법체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 이런저런 이름으로 많이들 등장했습니다.
근데 요체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바른 중심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성도들을 향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작동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어요.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고 그 소금 역할 때문에 세상은 부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지나가는데 인사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인자 된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만 너 이리 와 해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어느 시대건 멸절의 대상이었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늘 교회는 평안에서 죽어가고 위기에 굴종하면서 죽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멸절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였으면, 그러면 죽이려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 하나 잘못해가지고 전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력, 누구를 미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보는 그런 눈이 교회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를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제는 모르드게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됐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가 아하수에로 왕을 뇌물을 바쳐서 꼬드겼죠. 이번 기회에 그냥 저 보기 싫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립시다. 아하수에로가 그래 알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저 구중 궁궐 저 깊은 곳에 있는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불러야지 나갈 수 있는데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째 나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스디 왕비 사건이 있었거든요. 와스디 왕비 사건 아시죠?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좀 나와봐라, 좀 보여줘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녀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두면 남자들 자존심 다 상합니다. 보기 좋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 사건 때문에 이 왕의 어떤 금령을 어긴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너 혹시나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늘 멸절의 대상이었지만 교회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여야 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더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만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비굴하게 굴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했어요. 저항했지만 욕설하고 같이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저항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고상하게 경건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저희를 똑바로 보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보는 순간, 에스더를 보는 순간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예. 그냥 봄볕에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규를 딱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 없이 다가왔을 때 이게 구해주는 방법이에요. 다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네가 비록 내 명령 없이 나타났지만 난 너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행동을 요구받았어요. 에스더는 행동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행동했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더는 굉장히 균형 잡힌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는 균형 잡힌 곳이에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그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최악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죠. 난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가서 왕이시여 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파국화라 그러죠.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악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다.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서서 덜덜덜 떨고 있거나, 아니면 구중궁궐 저 안에 밖에서 잠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파국화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다가 마침내는 인지 왜곡 현상이 나타나서 인지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런 파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파국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단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반면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나한테 파국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를 사단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천칭에 달린 작은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쪽으로 휩쓸려서 누구를 응원하거나 누구를 삿대질하거나 누구한테 매몰돼서 그것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나, 나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허락해 주셨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위기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도 안전지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그죠? 그 위험지대로 나가는 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전지대에 있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안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라는 위험지대로 나가잖아요.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일 거였어요. 그런데 위험지대로 나가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에집트의 왕자로 고이 자랐으면 그럼 모르죠. 또 혹시나 피라미드 어느 한쪽 편에 그냥 미라가 돼가지고 잘 보존이 되고 있든지. 근데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을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해서 위험지대로 나갔을 때,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안락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예요. 내 사상, 감정, 내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듣고 접하는 정보가 다 그쪽이기 때문에 나는 확증 편향이 돼 있어도 내가 그걸 몰라요. 나가 다 중심이고 나는 아주 잘 좌우를 잘 맞춘 균형 잡힌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 있죠. 근데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를 살리는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아수에로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 만한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숨 걸 만한 일이죠. 왜요? 몸은 죽여도 마음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숨 걸 만한 일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건 참 괜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화를 이룹니다. 그게 이전에는 저쪽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예요. 내가 하는 거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교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교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돼요. 안전지대에 있다가 위험지대로 딱 나아간다. 에스더가 자기 군실 안에 있다가 아하수에로의 그 어전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는 명료한 자기 명료화가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게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별로 소용없습니다. 나한테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요.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아주 미숙한 거죠. 아수에로의 금령을 어기고 나온 에스더에게 아수에로는 자기의 금줄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위험지대로 나아가는 거였지만 그러나 사실상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에스더를 살리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이제는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고 역사를 살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로서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보면서 진리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나에게는 불쾌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좌와 우의 힘만 있지 않아요. 좌든지 우든지 인간은 인간입니다. 죄성 있는 인간들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은 것을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더 나은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로막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불온 서적이 되고 교회가 불법 집단으로 바뀌는 것을 용인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꿇어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늘 내 귀를 간지럽히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위로나 되는 것. 클래식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무슨 위로를 받는 무슨 위문 부대를 온 걸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중심 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